저희들은 지금 성경 전체를 한번 훑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어떤 그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광야 시대를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내는 시대인데, 이 광야 시대와 관련된 말씀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개의 말씀이 광야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이렇게 출애굽기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출애굽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고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이야기. 두 번째가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성막을 만든 이야기가 시내산에서 언약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주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막을 짓는 이야기. 그래서 그들이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놓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 성막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텐트라는 의미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집이 있었겠습니까? 광야 생활할 때 천막처럼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장 8절 읽었던 말씀 중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즉 하나님이 거할 장소가 뭐예요? 성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할 성막을 너희가 지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리고 25장 22절 초반에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성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성막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막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거나 성막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성막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 성막에 나오는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텐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집중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이 성막을 지을 때 크게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이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야, 내가 거할 성막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이렇게 더 화려하게 만들어야지, 더 좋게 만들어야지, 더 멋지게 만들어야지,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내 요령껏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라든가 우리의 지식이라든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성막은요, 이동하는 성막이었습니다. 한 곳에만 있는 성막이 아니라 광야에서 성막은 여기 있다가 또 옮겼다가 저기 있다가 또 철수했다가 이동한단 말이죠. 즉 함께하는 게 성막이었어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요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열심히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임을 가르쳐주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어요. 제가 그림을 하나 두 개를 보여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예요. 이렇게 어떤 큰 광야였던데 진을 칠 때 보면 중앙에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레위 족속들이 동그라미 여기 동서남북으로 있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3지파씩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단 말이죠. 내가 마음대로 친 게 아니에요. 항상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요.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 이동할 때도 보면 제일 앞에 법궤가 이동을 해요. 다음 사진 큐. 법궤가 이렇게 앞에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제 3지파씩에서 법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했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막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것이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바로 이 성막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주죠.
자, 그러면서 이 성막이 하루아침에 성막이 생긴 건 아니고요, 성막도 변천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공간이나 또는 필요한 장소에 계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랬잖아요.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굳이 안 계셔도 계신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내가 거할 장소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결코 찾아갈 수도,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한 은혜의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만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만나 주겠다라고 해서 허락한 은혜의 장소가 바로 성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성막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의 다른 명칭은 우리가 성경에서 성소라든가 회막이라든가 증거막 또는 장막, 하나님의 집,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이 성막은 어떤 변천을 거기서 왔을까요? 벌써 이렇게 다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을 의지하였어요. 여러분, 성막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을 성막이라고 한다면, 제 처음에 성막은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내려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막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성막이 아니고 제단이었습니다. 제단. 여기 하나가 빠졌는데 제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의 단을 쌓아서, 그죠?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제단의 산을 짜고,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도 제단의 단을 쌓고, 그래서 단이라는, 창세기에서는 단이라고 표현하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야곱이 베델에 단을 쌓았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에 배에서 내려와서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거기는 어떤 특별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공간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수 있는 번제 단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막이었던 거죠. 그렇게 민족 족장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다시 그 출애굽한 후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 하신 만나의 장소가 바로 성막이에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만날 특별한 장소를 너에게 명령할 테니 그걸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은 광야 생활을 40년을 비롯해서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을 옮겨지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화려하고, 그래서 이때부터 성전이 지었기 때문에 성막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붙박이 성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만나주시는 장소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바벨론에서 파괴가 되죠.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는 70년 후에 돌아와서 수룹바벨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는 게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는 신약시대 헤롯 왕 때 새롭게 이 성전이 지어져요. 그래서 성전은 총 3번에 걸쳐서 지어지게 되다가 헤롯 성전이 AD 70년 로마군에 인해서 완전히 망해져서 지금은 성전이 다 초토화됐죠.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나 이스라엘 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통곡의 벽, 그게 성전 일부가 남은 거예요. 근데 성전 건물이 아니라 성전 뜰, 성전의 울타리, 성전 건물도 아니에요. 성전 바깥에 성전을 싸고 있는 울타리의 서쪽에는 한 벽의 일부분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것이라고 멸망당하고 성전도 무너졌죠. 자, 이렇게 성전이 끝난 후에 신약시대에 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령한 제물인 동시에 본인이 신령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이 성전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 몸을 의미하잖아요.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살아나겠다. 뭘 의미해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성전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성전이었지만 40일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성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오늘날 성전인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어요. 보이는 성전은 바로 우리가 보는 충주 제일교회, 거룩하게 구별된 보이는 건물이 교회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성전이 뭐냐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지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의 성전은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천국이 바로 마지막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짐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장막,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성전은 바로 천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성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자, 이 성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성막의 구조입니다. 자, 성막은 뭘로 이루어졌느냐? 총 3개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림을 보면 첫 번째 바깥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가 져 있거든요. 울타리 보이시죠? 여러분, 이런 사진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성막 치면요, 그림 다 나오니까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막은 바깥뜰로 해가지고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 규빗을 50cm로 보는 분도 있고 한 규빗을 45cm로 봐서 여기가 이제 50m 또는 45m, 25m 해가지고 직사각형의 울타리의 그 높이는 2.5m. 그리고 이 안에 바깥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성소와 지성소의 그 건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깥뜰에는 2가지의 물기울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 안에는 3가지 진설병과 분향단과 그 다음에 분향대가 있어요. 금초대가 있어요. 3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성소에는 잘 알고 있는 법궤가 모셔져 있는, 그래서 이렇게 3군데로 나눠볼 수가 있죠. 2번째가 성소, 세 번째가 지성소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봤지, 바깥뜰에 울타리가 2.5m라 그랬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결코 사람이 쳐다볼 수도 없고 사람의 힘으로 넘어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는 함부로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제물과 제사장이 정결하게 하고 짐승을 불태워 희생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희생, 즉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리고 죄 용서 받는 장소가 바로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크게 안성소와 바깥성소, 즉 성소와 지성소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성소 안에 있는 기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줍니다. 자, 먼저 바깥뜰에 있는 물건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면 먼저 출입문입니다. 입구죠. 자,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몇 개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앞에 들어가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히 알면 동서남북으로 문을 뚫어놓으면 훨씬 백성들이 제사 지내기 편할 것 같은데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예수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출입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바로 유일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성전 바깥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로 맞이하는 기구가 뭐냐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를 노수로 씌웠어요. 금으로 안 하고 노수로 씌운 게 조각목이고 그 양쪽에다 뿔을 이렇게 달아놓죠.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크기는 소 한 마리가 올라갈 정도의 크기. 그래서 여기 보면 2.5m에 높이가 1.5m. 그래서 소 한 마리를 제사 드릴 수 있는 크기. 그 다음에 들고 올라갈 수 있도록 양쪽에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는, 그래서 4명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소를 짐승으로 보면 각을 떠서 피는 단 뿔에 뿌리고, 그 다음에 각을 뜬 살코기는 번제단에 올려서 활활 태워버리는, 불태워버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죠. 자, 이 번제단이 상징하는 게 또 뭘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셨던 번제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는 거죠. 희생을 바로 의미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번제단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물두멍입니다. 물대야죠, 대야. 크게. 이 물두멍의 의미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자신의 손과 발을 씻는 물이 바로 이 물두멍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쓰는 물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결코 죄 있는 자가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게 이 물로 정결하게 손과 발을 씻은 후에만 제사를 지낼 수가, 즉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물두멍이 상징하는 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물두멍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이 상징하는 건 말씀과 바로 성령인데, 그걸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다. 그래서 이 물두멍이 또한 상징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바깥들에서 희생제사를 다 지낸 후에 안에 이제 딱 들어가면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이 성소에도 3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 이제 3가지 기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기구가 뭐냐면 진설된 상입니다.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이게 진열된 떡이에요, 떡. 그래서 떡이 총 12가지입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내주면 진설병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해서 상 위에 12개의 떡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6개, 6개씩이 2줄로 해서 이렇게 떡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떡을 교체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떡이 성전에 봉헌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떡은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설병 떡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이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진설병된 떡을 통해서,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진설병이 12개라고 하는 의미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은 몇몇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모든 사람을 위한 생명의 떡이 되심을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이 성막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성막, 진설병 다음에 뭐가 있냐면 7개의 정금 촛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7 금촛대라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저희 교회도 이렇게 양쪽에 촛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불을 이렇게 전기로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촛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사실 이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환히 비추기 위해서 금촛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초가 이게 7개잖아요. 중앙에 하나를 놓고 양쪽에 이렇게
세 가지씩 뻗었는데 기름으로 그때 했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전기 꽂아놓으면 뭐 24시간이든 뭐 365일이든 계속 켜져 있지만 그때는 기름이 넣기 때문에 매일 그 다음날 가면 이게 보다시피 이게 간이 이렇게 두껍거나 크지 않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면 기름이 많이 소진돼요. 그래서 매일 가서 이 기름을 채워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 불이 절대 꺼지지 말아야 될 불이거든요. 그래서 7개가 처음에는 다 하다가 아침에 가면 이제 1개만 거기 남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기름을 또 부어가지고 7개가 계속 그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계속 이렇게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초대 빛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어두워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소경이라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길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 길로 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구나라는 사실을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환히 비춰주시는 것이죠. 바로 오늘 금초대가 상징하는 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분향단입니다. 이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자, 분향단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다 정금으로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리고 정사각형이고 모퉁이에는 4개의 뿔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향을 피우게 만들어놨어요. 이 향도 하나님이 허락한 향만 피워야지 내가 맡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향을 피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진 향만 피웠는데, 그러면 이 향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향은 기도를 의미하잖아요. 바로 오늘 이 분향단은 뭘 의미하느냐? 영적으로 기도의 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성도의 기도가 향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향은 뭐냐? 바로 제사장이 되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분향단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보기도하면 우리가 몇 가지 생각나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소돔과 고모라서를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어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인 10명까지 갔다가 끝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이런 중보기도 때문에 롯과 그 가정이 구원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새판 짜자라고 멸망을 선포했을 때 모세가 차라리 내 이름을 지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멸망을 넘어 생명으로 이끌어갔죠.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예수님의 이런 기도와 간구함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받아야 할 저희가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분향단은 죄인된 우리를 멸망으로 빠지지 말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분향단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로 가게 되는데, 지성소로 가기 전에 중앙에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휘장입니다.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막과 같은 것이 바로 휘장이죠. 그리고 휘장은 양의 가죽으로 만들어놨고요, 이 화면과 같이 천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두께가 무려 10cm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 두꺼운 그 양의 가죽으로 만들어놔요. 그러니 아주 큰 소 2마리가 끊어도 안 찢어질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지은 게 바로 이 휘막입니다.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죄인된 인간을 보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 보호하려고 하는 사랑이 바로 휘장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에 갔다가는 죽임을 당하거든요. 이 휘장이 손만 툭 쳐도 그냥 뭐 벌어지거나 조금만 힘만 줘도 이렇게 벌어지는 거였다면 궁금해서 사람들이 막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심판을 받아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두꺼우면 함부로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죽음을 면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같은 사랑이 담긴 게 바로 이 휘장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휘장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맞아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가 나오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이 막아놨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위에서 아래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 찢어야 되는데 위에서 찢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찢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누구든지 어디로? 지성소,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 바로 이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휘장이 찢어지니까 제자들이 그 휘장을 꼬맸다고 그래요. 그런데 꼬매도 또 다시 찢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몸으로 허무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안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몸을 찢기신 것 같이 휘장을 찢어짐으로 이젠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비록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굴도 볼 수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가면요, 지성소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인데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궤죠.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이 법궤가 이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상징하죠. 근데 이 법궤는 큰 상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상자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모세가 받은 돌판,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이 법궤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뭐예요? 이 말씀대로 지켜야 너희가 살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받고 죽을 것이다. 즉 생명의 말씀을 돌판이 의미하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면, 여러분 지팡이라는 게 죽은 나무 아닙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 고라 자손을 비롯한 레위인들이 쿠데타 비슷하게 일어났어요. 우리는 성막에서 제사 지낼 때 맨날 허드레인만 하고 너무 귀찮은데 당신은 제사장이라고 뭐 번제나 드리고 되게 화려하고 말이지, 우리도 제사장질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권위에 도전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희 자손들의 각각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다음날 싹이 나는 지팡이가 하나님이 허락한 제사장임을 알자. 그랬더니 다 죽은 나무 짝대기를 가져왔지만 아론의 지팡이만이 싹이 나서 살구꽃이 폈단 말이죠. 그래서 아론만이 하나님이 허락한 제사장, 영적 권위자임을 그때 질서를 바로 잡아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민수기 17장에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와 동일하게 죽었던 메말랐던 지팡이가 싹이 나고 순이 나서 꽃이 폈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막대기도 꽃이 나고 싹이 나게 하시는 분, 생명의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만나는 뭐예요? 광야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 세 개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상징해요. 자, 그러면 이 생명을 상징하는 이 법궤, 그게 바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이 죽었던 나무에서 싹이 났듯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만나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던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처럼 배고파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바로 이 법궤, 생명이 상징하는 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법궤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법궤의 뚜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성막 기구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이 지성소는, 특별히 지성소는,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제사를 지내거나 안식일에 제사를 지내거나 특별한 절기 때 제사를 지내는 곳이 성소라면,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딱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속죄일날 1년에 한 번 딱 이곳에 들어가서 양의 피를 뿌리는데, 그 피를 어디 뿌리냐? 속죄소에 뿌리는 거예요. 속죄소에 뿌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의 자리가 바로 이 속죄소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곳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하나님이 바깥들이 아니고 성소가 아니고 바로 지성소, 특별히 속죄소, 그곳에서 만나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너희들이 온전한 희생제사를 드렸을 때 내가 너희를 용서해주고 그 순간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의미가 바로 이 속죄소의 의미죠. 바로 이 속죄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용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지옥의 인생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속죄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막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막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이 성막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는 후반에 가면 이 성막을 짓는 이야기와 함께 하나가 등장하는 게 제사장 복장과 함께 그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아론과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8장, 29장, 36장부터 39장까지를 보면 아론이 입어야 될 제사장 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대제사장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 1년에 한 번 지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다 제사 지내는 거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지성소에 가서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이 상징하는 게 뭐냐? 바로 신약은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가르쳐주죠. 자,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이분은 영원한 직분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완전한 희생제를 통해서, 보세요, 대제사장이 한 번의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의 속죄소에 피를 뿌렸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가 용서받았던 것처럼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영적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제사장 되신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이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이 또 마지막 39장까지 나오는데, 이 성막은 제작하는 과정이 성막 설계도가 25장부터 31장까지 나와요. 그리고는 35장부터 39장까지가 그 내용과 똑같이 기록돼요. 성경을 보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성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그들이요 100% 헌신해서 성막을 지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오늘 이 교회가 성막다워지고 오늘 이 제단이 하나님의 부흥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인 우리가 힘써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 제단을 성전 삼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하는 장면이 마지막 40장에 나와요. 자, 우리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함께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렇게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다 완공이 된 후에 구름이 그 성전 위에 임하는 거예요. 구름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름과 불로 이스라엘 백성에 보이게끔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너무 꽉 껴가지고 모세가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임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구름이, 이제 그 성막을 덮었던 구름이 딱 떠오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철수하는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이 떠나는 거고 나면서 성막을 철수해요. 그리고 구름이 이동하면 구름을 따라서 성막을 메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이 다시 멈추면 성막을 펴요. 그럼 구름이 또 임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구원의 삶을 누리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다름이 아니에요.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 그분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그분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이런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삶이고, 그런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막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막이 되시고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예수 붙들고 예수 은혜 안에 십자가 흔적을 가지고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